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 영상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지난 시간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뜻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 때문에 희망을 얻고 또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또 때로는 1만 시간의 법칙 또는 아웃라이어와 같은 자기 개발서들이 여전히 인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일까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뜻이 이루어지거나 꿈이 이루어지기는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 개인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거나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희극 모차르트와 살리에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차르트의 천부적인 능력에 대한 살리에르의 열등감이 아닙니까? 아무리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일을 방탕한 모차르트는 순식간에 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살리에르가 얼마나 갈등하고 좌절하고 힘들어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분명 인물도 훤칠하고 잘생기고 실력과 인격, 가문까지도 좋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법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엔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을 빼앗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착한 사람들은 거짓과 폭력에 휘둘리거나 짓눌리며 고통당하기가 쉽습니다. 정직과 진실이 외면당하고 편법과 불법이 판을 칩니다. 한동안 떠들썩했던 아파트 경비원들의 문제나 청소원들, 배달 노동자들, 일용직 노동자들의 죽음의 문제가 어찌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사회 곳곳에 성행하는 악법과 편법 때문에 여전히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어렵고 힘들며 서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입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린 신이나 기계가 아닙니다. 우린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피곤하면 쉬어야 합니다. 우린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는 세월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세월 앞에 어찌 장사가 있겠습니까? 아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해낼 만큼 슈퍼맨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사람입니다. 사람이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이 노력할 수 있는 일 역시도 얼마나 제한적인지 모릅니다. 우린 그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한계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며 무력한 사람인지 절감할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각종 불안과 두려움, 힘들고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마다 우린 얼마나 초조하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지켜줄 수 없고 도와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착하고 진실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오히려 범죄하며 실수하며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지 하지만 돌이켜보면 늘 후회와 슬픔과 안타까운 일 뿐입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 경건하고
거룩하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에 힘을 써야 하지만 돌이켜보면 허물과 죄악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사람의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들을 만납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모든 불의와 허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질병과 물질의 문제와 온갖 사람들과의 관계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린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겐 희망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비단 목사인 저만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또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린 희망을,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고 하였습니까? 질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질병은 이 여자를 오랫동안 괴롭게 했고 삶을 파괴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25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보십시오. 여자는 혈루증 또는 유출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유출병이란 무엇입니까? 유출병은 히브리어로 조부인데 흐르다, 죽다, 소멸하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출병은 신체에서 비정상적인 출혈이나 분비물이 흘러내리는 병입니다. 남자의 경우 임질이나 매독 등을 말하고 여자의 경우엔 생리현상이나 혈루증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혈루증 또는 유출병은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율법에 의해 지배를 받는 유대 사회에서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에 의하면 유출병을 앓는 사람은 부정한 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레위기 15장 25절로부터 28절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자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피가 유출되는 동안 여자는 부정할 뿐만 아니라 여자가 사용하는 모든 집안 가구마저도 부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여자가 사용하는 것들을 만지는 자 역시도 함께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출병 있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또 제사나 기도를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출병은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적인 모든 관계와 신앙마저도 파괴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여자 역시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뜻을 세우고 오랫동안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마 의사들 역시도 이 여자를 이용하여서 돈을 벌기 위해 또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치료 방법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랜 세월과 치료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병은 낫지 않았고 여인의 괴로움은 더해갔다고 하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진 재산이 다 떨어지자 의사들 역시 여자를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0년 이상을 넘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의도와는 그리고 노력과는 전혀 다른 최악의 결과에 직면한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언젠가는 성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뜻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질은 다 날아갔고 병만 더 중하여졌습니다.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다 허비하고 만 것입니다. 허송세월한 것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의지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온갖 노력과 의지와 방법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때 이 여자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하며 좌절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울감이 찾아오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가 깊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자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병도 예수님은 다 치료해 주시고 어떤 사람도 예수님은 물리치지 아니하고 다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다 고침받는다는 이 소문이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의 시작인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고 사람을 깨끗게 하자 깜짝 놀란 사람들의 반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삽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온 동네가 예수님을 주목했고 또 예수님의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거절하거나 그 사람들로부터 도망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모든 병든 사람을 다 고쳐주셨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마저도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누구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으며 회당에 있던 손 마른 사람마저도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두가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2절을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선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로 밀려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이제는 갈릴리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두로와 시돈에서조차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때로 밀려들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병든 사람마저도 예수님의 옷에,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자 밀려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의사들이 하는 것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사람만 고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까지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더러운 귀신까지도 내쫓아 주심으로 사람을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고통에서 기쁨으로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 역시도 이것 때문에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두며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유출병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자 그녀는 곧 예수님께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유출병 때문에 고생했던 몸은 파리하여졌습니다. 정말 힘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부정한 자라는 율법의 낙지 때문에 똑바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마지막 희망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즉시 혈루근원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즉시 알았고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29절로부터 30절 말씀이지요.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31절을 보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밀치고 당기고 서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질서를 잡기 위해 제자들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제자들의 수고를 알면서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유출병이란 개인적이고 내밀한 병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병입니다. 그러나 그 유출병 때문에 여자는 얼마나 큰 괴로움을 받았습니까? 1,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입니다. 그 12년 동안 병을 낫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런데도 안 되던 일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곧 해결된 것입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곧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곧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이 마가가 사용하는 얼마나 특별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곧 순식간에 그 즉시라고 하는 이 말은 마가만이 사용하고 있는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용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마다 곧이라는 그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곧이라는 말이 이 여인에게서도 2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일, 아무리 뜻을 세우고 아무리 사람의 방법을 다 강구해도 안 되던 일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순간 즉시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바로 주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노력과 방법으로도 안 되던 일이 예수님께 나간 그 순간 일어난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2가지의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환경을 바꾸자 또는 시선을 바꾸자라는 것입니다. 뜻이 있다고 해서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결단하고 새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땅이 아닌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거기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윗은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42편 5절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을 의지할 때 주어지는 것은 실패와 낙심뿐입니다. 사람을 기대했다가 오히려 큰 상처를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안 되는 때가 분명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뜻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린 금수저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갑질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흔들리며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편법과 온갖 불의가 판을 칠 때마다 우리 청년들은 분노하고 또 좌절합니다. 정의를 외치지만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공정과 균등은 생각처럼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방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지만 삶은 아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갔던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았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꿇어 엎드리며 간구했을 때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로 왔을 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일어나 집으로 걸어가라. 그 순간 이 중풍병자는 깨끗함을 받았고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예수님께로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여자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여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33절을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자가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여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그 믿음은 여자를 구원하였습니다. 우리의 뜻과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너희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린 여전히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거운 짐들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며 넘어지며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모든 문제를 어느 때까지 우리 스스로 짊어지고 가려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답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능력이 나간 줄을 예수님도 즉시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자 곧 자신을 만진 여인을 보려고 사람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분명 예수님은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사람의 뇌는 질문을 던질 때 반응한다고 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사람은 생각하며 또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도 이렇게 질문에 반응을 한다는데 하물며 모든 사람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찌 가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 주변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고 또 만져보고 싶어서 예수님께로 다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여기저기에서 밀치고 밀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여자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순간 나갔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이 여자가 깨끗함을 받았고 그 믿음 때문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는 그 여자와 예수님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는 자와 받는 이밖에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 밀치고 밀리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보고 싶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결여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진 않습니까? 믿음에 반응하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놀라게 하거나 또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밀치고 밀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에 응답해 주신다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살아있는 믿음에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자가 되었으며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함으로써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삶의 비결은 내 뜻과 노력과 방법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능력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3절에서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시간도 끊임없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믿음 때문에 다윗은 온갖 괴로움과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시온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그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놀라운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뜻과 노력만이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순간 다윗은 언약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이끄신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 또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역시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방법과 노력과 의지와 모든 것을 앞세우기 전 먼저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병든 몸이었지만 가진 것을 의사들에게 다 허비한 여인이었지만 마지막 희망을 주님께 두며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은 그 즉시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여인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진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크고 작은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해결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